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세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하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바람이며 소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소원을, 그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와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소원이십니다. 이 소원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 그리고 그 소원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소원 가운데 첫 번째는 불입니다. 불. 오늘 보면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땅에 붙는 것, 이 세상에 붙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것이 붙었다면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무엇일까요? 이 불이 무엇일까요? 이 불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성령과 불,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너에게 이러한 불세례,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물 세례를 베풀지만 그거 하면 성령의 불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 성령의 불. 이 불이란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불은 뜨겁습니다. 화납니다. 또 무엇인가를 태웁니다. 또 번져갑니다. 이 불의 영향력과 그 결과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 정말 냉랭한 우리들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전에 그 냉랭한 삶을 던져버리고 죄를 지고도 아닌 듯 또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됐는가 하는 그런 그 삶 가운데 이 죄를 다 불태워버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냥 평범하게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의 불을 받고 그래요, 그 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 심령이 교회가 바로 이 불을 받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불이 임했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듯이, 주여 오늘 이 자리가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가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소원이 있어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그 소원대로 그 성령의 불 나도 받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불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요, 사상 최대 복권 당첨 16억 불이래요. 생각이 안 되죠? 16억 불이 이제 걸린 최대의 복권 당첨금 당첨됐어요. 얼마나 좋을까? 혹시 여러분도 가서 복권 사지 않았어요? 이 복권 얼마나 좋겠어요? 당첨되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이요, 그 통계가 있는데 이 복권 수억 불을 받든 몇 조억을 받든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들게 만드는, 복권 당첨되면요 전화 안 하던 친구 막 전화 와요. 잘 있었니? 나야. 요즘 별일 없고 우리 꼭 만나. 한 10년 동안 안 만났는데 갑자기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선한 사업을 합니다. 야 하면서 찾아와서 얼마나
자기 자신도 이제는 자기의 평소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이 돈 가지고 뭐 해볼까 이리저리 방탕하다가 더 불행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정말 소수 뭐 5%나 될까요? 그것을 건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자들이 이 오히려 수억 불 그걸 복이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여러분들 그 복권은요, 그게 내 덕분에 일의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면 진짜 이것이 행복한 것인데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간구하는 자에게 지금 주시는 복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이니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여 불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서가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왜 싸움이 있는가? 모든 부서가 왜 갈등이 있는가? 모든 부서가 왜 그렇게 봉사를 해도 드라이한가? 성령의 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힘이 없는 것은 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베드로는 자그마한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 받고 나니까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도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경찬팀들, 우리 찬양대들, 여러분, 이 경찬과 찬양대에도 불 임해서 성령의 불 가지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악기로 연주합니까? 얼마나 저 뒤에서, 밑에서, 저 앞에서, 저 밖에서 여러분들 찬양으로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부서보다가 정말 성령의 불 받아서 그 섬김을 할 때 부서가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부서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성령의 불.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지 않는 그런 삶, 성령 받지 않는 그런 그 모든 부서 성령 받지 않는 심령을 바라보시면서 불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성령은 복권같이 우리가 매덕분에 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하는 자에게 임하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불이 심령 부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없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이름만 차지했을 뿐이지, 성도라는 이름만 차지했을 뿐이지, 교회라는 이름만 차지했을 뿐이지, 우리는 정통교회야, 우리는 보수교회야, 우리는 제대로 된 교회야. 너희들 혹시 이단 아니야?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교리, 말씀의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교리가 정확하잖아. 정확해요. 그래서 가지고 누굴 따져요? 누굴 비판해요? 이러라고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리,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말씀과 성령의 교회,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주님의 소원인데 듣기는 들어도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니 우리 주님의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또 충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 받는 게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 세례입니다. 세례. 아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니, 세례 받으셨는데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받을 세례가 있으시대요. 이게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받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이 받을 세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받아지기까지 내가 답답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받을 세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 옆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이 우리 주님의 세례, 내가 받을 세례, 나의 받을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물으시는 장면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소원은 뭔데? 예,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폼나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너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례예요. 이 세례가 뭐예요? 이것은 십자가예요. 이 세례, 십자가 사명,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그 사명에서 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 그의 시원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시원함이며 곧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원함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난 답답하다, 나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 내 삶이 시원한 것이야 하면서 나의 받을 세례, 곧 십자가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쭉 나타나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사오니 뭔데? 성공입니다. 출세입니다. 잘 되는 겁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출세입니까? 성공입니까? 이 땅에서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그것이 소원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받을 세례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가진 사명 너희도 십자가의 사명으로 살겠느냐? 주님의 물으심이, 너희도 십자가의 사명으로 살겠느냐? 도대체 무엇을 소원하며 사는 거냐? 너희들의 소원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성공을 구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 받을 잔, 나의 이 받을 세례, 이 십자가, 이 사명 너희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의 소원이 뭐라고? 출세라고? 높은 데 앉는 거라고? 남보다 잘 되는 거라고? 더 많이 갖는 거라고? 뭐라고? 십자가 사명이 나의 소원인데 우리에게도 그 소원을 갖기를 원하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 이것은, 이 사명은요 우리 생의 1순위 첫째 순위. 사명이 저 뒤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시간 남으면 사명, 내가 뭐 해볼까? 이건 사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생명보다 귀했어요. 이것이 사명제. 우리 예수님도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잖아요. 사명은 어디 가고? 아니, 원하는 것은 자기 출세, 그것 때문에는 막 뭐 죽을 듯이 달려들고,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명, 이 사명은 어디 가고?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은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사명에 또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제 그분의 선교를 보면서 많은 자들이 감동을 받고 선교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네는 왜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하는가? 예, 선교사님, 이 중국에는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구원받을 자를 생각하면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네는 중국 선교를 지향하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예, 저는 중국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뭐 이런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선교를 하신 겁니까?
자기들이 묻고 대답했는데 그 선교사님 얼굴에 저 밝은 빛이 안 나니까는 뭔가 우리가 대답을 잘못했나 하면서 되물은 거예요. 나는 왜 선교하냐고? 왜 중국 선교하냐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 다른 것이 동기가 되면 쓰러지고 넘어져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잖아요. 사랑. 난 저들을 사랑해. 여러분, 이 사명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생명을 거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사랑이 사랑. 나는 생명 걸었으니까 날 길 갖다 뭘로 하러 씩씩 되면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목숨 걸고 사명을 한다니까 저리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생명 건 사명, 사랑으로 감싸여진 그 사명, 이것이 진짜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명, 그것은 생명보다 더한 것에게 생명을 던졌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가 나의 소원이라고 말한 것은 사명, 십자가 사명이 내 소명이 그것이 나의 소원이야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에게도 너희가 사명을 갖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출세를 꿈꾸지 말고 성공해서 달리지 말고 이 십자가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런데 여기에는 생명을 걸어라. 여기에는 사랑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러한 생명과 사랑을 갖지 않는 사명의 그런 모습, 아니 사명이 아닌 다른 성공을 취하여 나가려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생애의 제일 우선순위입니까? 성공 지향을 내던지시고 나 하나 잘 되는 출세를 내던지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내 목에 댄 십자가 제자도의 그 길을 여러분 생명 걸고 가시고 사랑으로 가셔서 주님에게 시원함을 드리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소원 세 번째, 분쟁이에요. 분쟁. 아니 이런 소원이 다 있다니, 이런 말씀이 다 있다니. 분쟁.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5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딸 셋. 근데 아빠, 엄마가 4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딸 셋이 사는데 이 이혼한 이 아버지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사 가면 이사 가는데 쫓아오고 막. 그래서 이렇게 길 걸다가 무슨 툭 소리가 나면 너무너무 무서웠던 그런. 왜? 그 이혼이 이제 폭력이었어요. 폭력 때문에 이혼했어요. 그런데 지난 22일 한 지하도 아니 지상 주차장에서 이 남자가 자기의 이혼한 그 전처를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 딸이 그 다음날 청와대에 청원한 거예요. 우리 아빠를 절대 풀어주지 마세요. 사형시키세요. 이걸 갖다가 소원한 거예요. 그것을 요즘 청와대에 청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20만 명이 넘으면 그것을 다 이제 무슨 답을 줘야 된다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100만 명이 지금 따라 붙은 거예요.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때리는 게 일이니까는 딸들도 때리고, 때리면서 짐승도 때리면 말 듣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때리는 거예요. 너희들 좋은 구경 한번 할래? 그래서 구경시켜준다고 오니까 엄마가 얼굴이 퉁퉁 부어 때리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51절부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어머나 무시라. 도대체 이런
화평이 아니라 이런 분쟁을 갖다가 너희 가정에 5명 있으면 뿔뿔이 싸울 거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대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디냐고요.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이 말씀이니까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틀을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의 구조는 무엇이냐면 딱 2가지 틀이에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이 이야기가 전부라니까요. 구원과 심판은 같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니까요. 이 심판이 없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없이 심판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오늘의 이 이야기,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인데 그 이면에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애굽의 심판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과 구원이 있는 곳, 이것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얘기만 한다면 그 다른 면의 이야기, 이 심판의 무서움이 있네. 구원, 남은 자는 구원하는 거야. 여기 구원의 이야기 있네. 이것에 들지 않은 자는 심판하는 거야. 이게 항상 이 2가지가 얘기가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왜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의 온 땅에 던지시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구원을 받을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구원하는데, 심판할 자 심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는 거예요. 영광. 이게 모든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 장면 하나를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고 그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서 죽게 된 그 사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구속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이야기, 이거예요.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예요. 심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는 신앙 고백 들어보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건 다른 말로 또 다른 자는 구원하러 오시고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자를 천국 가게 하시는, 이것이 이 심판하러 오시리라, 구원하러 오시리라 할 때는 어떤 자는 심판, 어떤 자는 구원, 항상 이것이. 오늘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이 분쟁으로만 끝나니, 그러니까 이 망할 집안이 있다니, 망할 집안이, 심판으로 망할 집안이 있고 그 반면에 구원의 집안, 화평의 집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쟁의 손, 화평이 또한 손인 것이에요. 이 분쟁은 자기들이 길로 사실 가는 거예요. 누가 가만히 있는데, 에덴 동산에 가만히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분쟁으로 밀어놓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분쟁의 길로 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참담한 것 아닙니까? 서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비평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비 걸고, 이런 원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 불렀던 그 관계가 그렇게 어려진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의 참담함을 보는 것,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 화평의 주님 예수를 갖다 영접하지 않은 가정은 반드시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집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 없이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 이렇게 하면요 그 집안이 잘 돼요. 애들이 거기서 부모 또 모두가 다 갈등, 이게 성공해야 되는데 네가 쟤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공했다 합시다.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래서 효도예요?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효도하는 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서로 부부, 예, 금술이 좋아요. 무슨 금술이 좋아요? 주님이 없는데 무슨 금술이 좋아요? 이러한 가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냥 에베소서 우리가 5장에 보고 또 그 말씀을 갖다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너희의 아내가 그리스도를 교회가 복종하듯이 남편을 복종하라. 야, 남편들은 너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야,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네 자녀들이 노엽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야기, 구원받은 화평의 가정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분쟁으로 심판받을 집안이 있는가 하면 화평의 노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가정? 노아의 모든 식구가 다 방주에 올라서 구원받았듯이 아들도 며느리도 아내도 남편도 같이 다 올라가야 될 그 구원의 방주, 거기에 나 혼자 올라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 신앙이 점점 평준화되는데 그 낮은 쪽으로 평준화될 것이에요. 왜? 자꾸 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의 초대, 이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우리 가정이 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와서 분쟁으로 일삼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말하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가정의 진정한 평화는 남편이 진정으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을 때 남편의 길을 걷는 것이며 아내의 길을 걷는 것이며 부모의 길을 걷는 것이며 자녀의 길을 걷는 것이며 그 길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이며 평화가 있는 것이며 구원이 있는 것이며 할렐루야,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 지옥도 지금도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굳이 제가 말씀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도 이 믿지 않는 자녀가 그대로 있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 그대로 있다면 이 삶은요 정말 힘겨운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예, 혼자서 몸부림치고 정말 기도하는 것 참 아름답고 또 참 귀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이 불신앙의 그 남편이 있는 한, 그 자녀가 그냥 뻗대고 있는 한 이 분쟁의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면 갈등과 분쟁의 요소를 심어두고 있는 것이니 주여, 우리 가정이 이번에 행복의 초대에 다 나와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지옥 같은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강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소원이 분쟁, 분쟁하는 자는 심판받아라, 주님의 뜻입니다. 모두를 다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가정을 구원하여 하늘의 그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불 받았습니까? 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복권하는 것, 이 복권하고 상관도 없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받는 것이니 오늘 길에서 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내 사명을 너희도 갖고 있느냐? 사명 다시 다 찾기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 찾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명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쟁, 여기에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있으니 화평한 가정을 만들어라. 화평,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번에 다 나와서 오 해피데이, 날마다 기쁨과 행복의 날을,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살다가 천국 가는 가정이 되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니 우리 온 가정에 화평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으니 이 분쟁의 이야기는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 듣고 시험 받지 마세요. 어이구 싸우는 거래, 지금부터 한번 싸워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없는 이 싸움, 이것은 예수 안에서 화평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니 화평을 도모하는 예수님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